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접한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미래의 자동차를 지금 앞다투어 출시하려고 준비 중인데, 특별히 이 미래형 자동차에는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FSD,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FSD가 장착된 이 자동차를 가리켜서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부릅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알아서 주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자동차 운전대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구성과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형태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최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미래형 자동차가 상용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벌써부터 어떤 기업에서는 시범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돌발적인 교통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것입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방향을 틀어 들어오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급격히 속도를 줄여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들이 목표한 대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더할 필요도 없고 모자람도 흠도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50%도 아니고 99%도 아닌 10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101%는 아닙니다. 101%도 아닌 100%가 바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완전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완전하길 원하고 완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목표도 세우고 또 시간과 노력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완전한 것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함과 거리가 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고 계획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하다고 내어놓은 것을 보면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는 되어서 편리하고 좋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선해야 할 점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다윗이 이 나라 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걸어야 하는 인생의 길이 완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완전하기를 꿈꾸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완전한 삶의 조건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흠도 결점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뜨거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때마다 공급하셨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생수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와 진실을 행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처음에만 그럴듯하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만 완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됩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완전함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베탐 레바비라고 하는 이 완전한 마음은 이것을 직역하면 내 마음의 완전함으로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먹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노아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완전한 사람은 그의 삶도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평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라 부르시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노아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노아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멀쩡한 날씨에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황당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이 황당한 일들은 노아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가 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을 때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완전한 계획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삶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있던 다락방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한 저들의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몰려오는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사람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가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삶에도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이 선포될 그 대상과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장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대상과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대상이자 장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나의 직장 동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먼저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나를 약하게 만들고 또 나를 악하게 만드는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은 배교자들의 행위를 따르는 것과 사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란 올바른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죄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교만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배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일,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히 덤비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악한 계획을 떠올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떨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악한 일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고,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 더 남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하지 않으며, 거짓을 행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윗의 그 스스로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이 변화되려면 우선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살려면 우선은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시다.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하오니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배교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큐티 대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영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큐티 대행진을 통해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나갈 때에 우리가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웃을 헐뜯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또 거짓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고한 이웃을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과 거짓과 속임수를 저지르는 자들도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악한 그들이 판치는 나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악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득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땅 위에 충성된 자,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함께 바라보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도 함께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함께 완전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듯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도 올 한 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